우리는 오늘부터 또 말라기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 제목이 뭡니까? 말라기의 경우. 감사주일날 하필 새로운 시작인데 경고인가. 그러나 오늘 예배가 마쳐지고 설교가 마쳐지고 나서는 이 경고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는 선지서, 그러니까 선지서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고 또 특별히 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전혀 데이터가 없는, 정보가 없고 그저 나의 사자, 그러니까 전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전령이라는 뜻의, 나의 사자라는 뜻의 말라기, 이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라는 저자를 통하여서 구약 성경과 선지서의 마지막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말라기인데, 우리가 이 말라기서를 살피기 전에 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말라기서를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말라기서의 배경은 그들이,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날 살펴보았던 오바댜서의 배경은 언제였습니까? 오바댜서는 586년경 혹은 조금 더 지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난 그 시점, 멸망했을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이라면, 이 말라기는 포로기한 이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기간이 마쳐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특별히 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땅, 폐허가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어요. 그 땅에 사라져버린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것이었는데, 한번 제대로 된 성전, 우리 하나님과의 제대로 된 예배 한번 해보자 라고 으쌰하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자마자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한번 해보자 했다가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냥 무마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라기 앞에 누굽니까? 말라기 앞에? 스가랴 앞에는 또? 대단하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그죠? 이거 앞에서 해도 어려운데 뒤에서 이렇게 하는 게 어렵거든요. 학계, 스가랴 이런 분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은 막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한번 우리 제대로 된 성전 한번 건축해보자 했는데 지금 아닌가 보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이 때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시간이 좀 흐르고 난 이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왕이 다시 일어설 것과 하나님의 부흥, 다윗과 같은 나라가 다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다시 만들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서 성전을 죽을 똥 살 똥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멈추십니까? 또다시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뭘 했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뭘 했죠? 뭘 건축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고 나니까 이제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의 더러움과 추악함을 제거하기 위하여서 안에 있는 더러움은 밖으로 끄집어내고 밖에 있는 더러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을 건축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52일 만에 성벽을 건축하는 죽을 똥 살 똥 그런 일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난 어느 시점이었단 말입니다. 성벽도 재건되고. 그런데 이때쯤이 바로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배경인데, 그런데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들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고 온 힘을 다하여 성벽을 건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신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읽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경고라.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더니 뭘 주셨다고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지금 이 시점에 경고를 주시는가? 바벨론에 이제 터잡고 자리 잡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아가라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하나님이 한번 접었던 꿈을 다시 펼치면서 불을 지펴가지고 성전도 건축했고, 그리고 거룩한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성벽도 건축하면서 공동체를 만드는 그 시점에서 한 세기가 쭉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왜 경고를 하게 되었는가?
왜 그랬냐면 그들은 사실 죽을 힘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했어요. 새로운 예배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성벽을 건축했어요. 그런데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불을 붙였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말했던 성전은 건축되었지만 그런데 그들은 성전을 짓고 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두터운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날 것이며 다윗이 다스렸던 때와 같이 다시 한번 나라의 어떤 명예가 회복될 것이고 그들의 삶의 윤택함이 찾아올 것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말미암아 평안이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고 나면 그때처럼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위상으로 다시 일어서고 그들의 삶 속에 평안과 부흥과 번영과 성공이 가득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그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성벽을 지으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했던 기대가 그들에게는 성취되지 않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원했던 정치적인 안정이나 경제적인 평안이나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한 삶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이 툭툭 그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영적으로 피곤함이 몰려온 상황입니다. 하나님 영광의 땅으로 돌아와서 내 터잡고 있었던 그곳에서 돌아와서 지금 새롭게 그런데 거기서 성전도 건축하라 해서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지으라 보라 해서 성벽도 지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내가 한번 사로잡혀서 주님 나라 한번 이뤄보겠습니다라고 시작했는데 한 세기가 지나는 동안 그들이 꿈꿨던 것은 전혀 그들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오히려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적인 피곤함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바뀌었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떠나 자기 살 길을 찾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지어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져 버렸고 성벽은 지어놨지만 거룩이라는 경계가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더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면서 그들의 거룩도 그들의 하나님과의 교제도 다 무너져버리고 있는 그 시점이 바로 말라기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말라기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지 혹은 우리 교회는 또 특별히 한 1년여 년 전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또 이곳에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말라기서가 말씀하고 있는 배경이나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나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추수감사절을 통하여서 이날부터 시작하여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을 살피고 다시 한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은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셨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 경고를 받게 된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어떤 증상들이 있어요. 그 증상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들, 경고를 받은 이스라엘들이 지금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첫 번째 증상은 바로 말씀에 대한 반감입니다. 말씀에 대한 반감.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여기까지.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기서는 지금 완료형을 쓰였지만 사실 그건 완료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죠? 아, 사랑하셨어요? 아,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죠? 이런 뉘앙스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어떤 뉘앙스일까요? 아, 우리 사랑하셨다고요? 지금 우리 사랑하신다고요? 아, 예. 지금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반감이 느껴지죠.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리고 그 제사장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공경함도 없고 내가 주인일진데 두려움도 없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감이 드러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에 잘 안 아프던 우리 주아가 걱정할 거 아니니까 좀 아팠어요. 그런데 일단 아프니까 뭐 잘 안 아팠는데 이렇게 아프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뭐였냐 하면 밥을 못 먹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그러니까 병원에서는 밥을 잘 먹어야 낫는다 하잖아요. 그게 진짜 맞습니까? 여기 밥을 잘 먹으면 낫는 거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먹어야 낫는다 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병이 들고 정상에서 벗어나니까 첫 번째 나타났던 증상이 뭐냐면 입맛을 딱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애가 밥을 안 먹으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까 엄마 밥이 써요.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밥을 어떻게든 먹여보겠다고 이제 고기를 이렇게 해요. 저는 이제 아빠가 고기 먹겠네 싶어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쓰다고 하니까 고기를 달게 해주셨더라고 우리 사모님께서. 설탕을 가득 넣어 진짜로. 그러면서 조금 자기도 그랬는지 맛이 좀 이상하나 이렇게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말을 못했는데 이상했어요. 맛이 많이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에 정상에서 벗어나고 아프면 우리 몸의 양식인 음식에 대한 입맛을 딱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증상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경고부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반감이 탁 드는 거예요. 사랑하셨다고요? 죽을 똥 살 똥 성전 짓고 죽을 똥 살 똥 성벽 지었더니 한 세기를 지나는 동안 지금 내한테 나타나는 건 문제밖에 없는데 야 이거 뭐 여기서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이 말은 무엇으로 사랑을 증명해 보인단 말입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감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반감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말씀 분명하게 하나님은 6절에서 내 이름을 멸시한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그 제사장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너희는 나를 멸시한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거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언제 주의 이름을 멸시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감이 딱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경고를 받아야 될 시점 그게 언제쯤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책망의 메시지든지 간에 그 말씀이 내게 주어질 때에 내게 반감이 찾아오고 영적인 양식인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찾아왔을 때에 그때가 경고가 주어지는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입맛이 좋으십니까? 잘 드십니까? 표정은 영...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증상은 영적인 무감각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감각. 자, 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자, 여기까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였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 9절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연하여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면 지금 이들이 어떤 현상 가운데 있는가 하면 뭘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민감함입니다. 제가 예전에 재수를 할 때에 이제 3명이 친했어요. 제 친구 2명이랑 저랑 이렇게 늘 3명이 같이 다녔습니다. 다 친구들 대학 가고 재수할 때 그 친구니까 얼마나 끈끈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또 하필 공부에 빠졌어야 되는데 한 친구가 사랑에 빠졌어요. 근데 짝사랑에 빠진 거예요. 수업 듣는 것도 너무 싫은데
옆에서 그 짝사랑 이야기를 듣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랑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좋아했던 여자애가 있는데 그 아이가 그냥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고 그때 시티폰이라고 그런 거 있고 삐삐로 문자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숫자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음성 녹음하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뭘 물었으니까 그 여자가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드디어 내 마음 받은 거 아이가? 뭐 이러면서 얼마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그리고 자기가 이제 혼자 둘이 만나기 뭐 하니까 저희 둘을 항상 데려가는 거예요. 저희는 혜택을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이 여자를 사주기 위해서 저희도 같이 사줘야 되니까. 그때 빅맥버거가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패티가 2개 들어가 있는 그 햄버거를 우리는 세트로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보면 이 아이가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드디어 내 마음 받은 거 아이가? 그리고 그때 아니 사주니까 고마우니까 오빠 고마워 이렇게 말했겠죠. 근데 저는 분명히 고마워로 들었는데 다음에 둘이 먹자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식의 완전히 환상에 빠져있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쏟고 있고 사랑을 하게 되면 아주 예민해지고 민감해집니다. 긍정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행동을 하면 하고 바라보게 되고 내가 그 사람 앞에 한 행동에 대해서도 하고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들의 현상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지었을 때에 그리고 성벽을 건축했을 때에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무감각해졌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뭔가 액션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삶 속에 뭔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반감을 넘어서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고 있는 사랑에 대하여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반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그들은 끊임없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2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받으시지 않으셨는지도 점검 안 해봤다라는 것이 9절 말씀이잖아요.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예배를 드렸겠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해봐라. 그런데 그냥 자기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 생각하고 또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은 안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받을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자기들의 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툭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리고 내 마음을 지금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보라보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말라기를 통해서. 내가 받았나? 하나라도 받을 수 있었느냐? 뿐만 아니라 이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하나님이 여러분 성전문이라는 것은 성전문을 열고 들어가면 맨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희생을 통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상징인 번제단이 있어요. 근데 그 문을 닫아버린다. 이건 하나님이 그냥 끊고 싶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지금 화가 나 계세요. 그래서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위해서 너희는 지금 양 잡고 소 잡고 불 지르고 있는데 그건 전부 헛되다. 내 마음이 너무 오히려 더 어렵다. 오히려 더 어렵다. 그래서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너무 마음이 어렵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은 반감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전혀 자기 자신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느끼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져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시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1장을 통해서 그럼 회복을 위하여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 회복을 위한 방안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먼저 근본적인 말씀부터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방안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정해야 한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할 때에 경기를 하다가 경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경고는 왜 받은 겁니까? 규칙에서, 규범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경고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 그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틀렸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배려입니다. 자,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가 뒤에서 자꾸 빵빵 거려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빵빵 거려요. 왜 그러나 보니까
내 옆에 운전수가 졸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아직까지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위험하다. 그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경고를 듣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직까지 위험에 처하지 않았고 벗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경고가 오면 들어야 되는 것이고, 혹 내게 경고가 있다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인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는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6번의 논쟁 형식으로 말라기서가 쭉 가요.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것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문을 해요. 논쟁 형식.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십니까? 기가 차네. 치 아프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6절에도 보면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말했더니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인정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뒷부분 있죠. 밑에 둘째 줄부터 나 여호와가, 자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3절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에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자,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반문하는 그들에게 이제 또다시 말씀하시는데 먼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였다. 여러분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회복이 필요하고 지금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첫 단추는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다라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인정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하여 지금 그분께서 변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먼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무엇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였고 에서는 또 뭐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에서는 미워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구절을,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인 우리처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은 야곱은 좋아가지고 막 사랑했고 에서는 막 미워하고 막 싫어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미움의 원래 뜻은 바로 언약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난 지금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지금 죽을 똥살똥 내 삶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했다,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 반감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뭘 변호하시는 거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의 증명이 뭐냐라고 하니까 내가 에서가 아닌 야곱 너를 선택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서는 너의 형이 아니었냐?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었냐? 그러니 장자권은 원래 에서에게 있었지 않느냐?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비교해 봤을 때에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아니었냐? 사냥도 잘했고 남성다웠고 이삭이 사랑했던 자 아니냐?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아버지인 이삭이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곱은 선택을 받았더라도 발 뒤꿈치 잡는다, 사기치는 자, 이런 사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해 주신 이 선택 자체가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명 아니냐. 주변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가 나아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되는 거 하니까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요. 지금 먼저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것은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했다라는 것과 함께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야곱을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여러분 에서는 한번 보십시오. 에서는 그의 산업이 아주 컸어요. 높은 곳에 자리 잡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에서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서에게는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큰 민족, 그도 12지파를 이루었어요. 에서도 아주 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 있었고 아주 높은 곳에서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에게는 선택을 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간섭을 하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경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경고였잖아요. 근데 그 에돔에 대한 경고, 에서에 대한 경고가 에서에게 가서 경고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핍박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에서가 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전혀 간섭을 하지 않으시면서 바로 경고도 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황폐해져 버린 것입니다. 경고 없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4절에는 무너뜨림을 당했는데 또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워낙 능력 있는 족속이다 보니 우리는 다시 쌓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너진 거 다시 일으키면서 조금 회복되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다시 쌓아봐, 내가 다시 헐어버릴 거야 라고 말하면서 영원한 진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간섭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나 회개의 전제가 전혀 없는 그저 무자비한 심판밖에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를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냐고? 나는 에서가 아니라 너를 선택했고 그리고 너의 삶은 어떠냐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야곱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수많은 간섭이 있는 거예요.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장자의 권세와 특권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것을 빼앗아 가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장자권 빼앗았으니까 장자의 축복을 바로 부어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를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라반 밑으로 데려가 버리세요. 자기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남 사기치면서 배부른 삶을 살고 있는, 남을 속이는 라반 밑으로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7년을 수일처럼 여겼던 그 여인은 라헬은 어떤 자였습니까? 라헬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어렵게 된 거예요. 라헬과 레아가 무슨 경쟁을 했어요? 자식 놓는 경쟁했어요. 여러분, 야곱의 삶은 진짜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 가져보겠다고 계속 남편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니가 자식을 가졌는데 나는 왜 못 가졌냐고 죽여라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에게 그때 총을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아줄 수 있냐? 하나님께 얘기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기 형 에서와 경쟁하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발버둥 쳤던 자기의 모습이 떠올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바단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간섭하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이 엉치뼈 위골되도록 치시고 그가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면서 그리고 그가 바단 아람으로는 돌아왔는데 베델로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왔는데 하나님께는 가지 않은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딸이 강간을 당하고 레위와 시몬이 족속들, 세겜 족속들을 죽여버리고 그래서 멸족당할 위기가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다시 어떻게 합니까? 간섭해서 베델로 올라와라. 네 환난 날에 너를 만나주셨던 베델로 올라와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심판하실 때마다 그는 어떻습니까? 회개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회복을 전제로 하면서 그를 때리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졌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뜻하는 것을 고스란히 다 이루어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래서 간섭하셨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회복이 필요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자였다라는 것도 인정해야 합니다. 8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6절에 보시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멸시하는 예배자다. 지금 너희 예배가 나의 사랑에서 혹은 나의 기쁨에서 나에게서 벗어났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사랑을 인정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덕목이고,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그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본문을 보는 우리는 그 사람도 와 인정 안 했노? 하나님께 드린 게 눈먼 거네. 눈먼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떠해야 됩니까? 딱 한 가지 조건이에요. 비싼 거 아닙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 그런데 눈이 멀어서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고 저는 것을 드렸고 병들 것을 드렸대요.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것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자, 그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눈먼 희생제물 드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는 저는 것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병든 것 드리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제대로 된 것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뭘로 예배를 하면 됩니까? 그들은 그 당시에 제물들을 가지고 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이제 구약 성경이 끝났으니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성취됐으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제사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는 똑같이 제사를 드려요. 지금도 그 제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제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자, 구약 성도들은 다른 가축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축들을 가지고 와서 죽임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까? 이제 우리 자신,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인데 그것은 또한 거룩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씻겨진 거룩한 그리고 산제사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영적 제물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 그 당시에 그들은 눈먼 것 드렸고 저는 것 드렸고 그리고 병든 것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먼 제물입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그들에게 조롱과 침뱉음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야 할지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올라가시는지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말씀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나는 좌편 나는 우편 앉아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화가 나가지고 먼저 선방친 먼저 조치를 취한 이들에 대하여 화가 나가지고 지금 주님은 죽으러 가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은 침뱉음 당하러 가고 계시는데, 지금 주님은 고통받으러 가고 계시는데,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으러 가고 계시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뭘 기대하고 간 겁니까? 이제 예루살렘 점령하면 주님이 왕되고 우리는 이제 공신되네. 그러니 내가 한번 해보겠다. 행복한 우리 교회 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성벽을 건축할 때 그들은 무슨 마음으로 했을까요? 아마 우리와 비슷한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행복한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그 무엇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던 것이 그대로 되어지던가요? 이건 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뭘 보고서 행복한 우리 교회로 온 것인가? 근데 주님은 행복한 우리 교회에서 뭘 하시려고 했는데 나는 그와 같이 바라보면서 갔는가 아니면 잘못된 시선으로 왔는가? 우리는 어쩌면 눈먼
희생 제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저는 자 아닐까요? 제가 저는 자 같아요. 여기서 전다라는 말은 마비가 온 이런 뜻입니다. 뼈가 부러져 걷지 못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들은 마비가 와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 제물들은 뼈가 부러졌기 때문에 한치도 움직이지를 못해요. 주어진 길을 걷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세상에서는 뛰고 달리는데 주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도 앞에서 우리는 마비가 오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사랑해라. 이런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들 가운데 우리는 마비가 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제물 아닐까요? 선행만 하려고 하면 뼈가 부러진 것처럼 손을 다시 거두는 그런 저는 제물은 아니냐 말입니다. 그들은 병든 것을 드렸는데 우리는 병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병이 들었다는 것은 더럽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자아로 충만한 자아의 병이 들려서 나의 바이러스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그런 병든 조금만 섭섭하면 하나님께 화를 내고 조금만 힘들면 성도들에게 화를 내고 조금만 힘들면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조금만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헐뜯고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감사를 드려야 될 이날에 먼저 우리에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다는 것,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회복의 시작은 아직 없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요, 구약의 마지막이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 직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습니다. 말라기서가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게 뭡니까?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그 순간, 이제 그렇게 예언되고 기다렸던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마지막에 주어진 말씀이 뭐냐 하니까 경고더라는 거예요. 경고. 그러면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경고를 하신다면 곧 주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할 것이라는 서광이 비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서광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바꾸시려고 경고를 주시는 것 아닐까요? 경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경고는 윽박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러나 혹 일어날 수도 있을 그 일에 대하여 미리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섭리적 사랑입니다. 경고는 이미 내가 빗나가버린 그 삶을 다시 돌이켜서 평안과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깨달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증명되어져서 주님께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제물로 나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는지 오늘 이 아침에도 그래서 거룩한 제사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는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뜻대로 주가 인도하신 것, 주가 인도하신 모든 것 감사.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내게 고난 주셔 주 뜻 알게 하신 것,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숨을 쉴 때에 산소만 들어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생기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숨만 쉬도록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으로 고난도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셔서 그분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면서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랑 앞에 우리는 지쳤다고, 영적으로 피곤하다고, 지금 현실이 좀 힘들다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건 아닌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먼저 내 사랑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각자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잘 돼서 하나님께 뭐 얻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 주 내내 감사한 제목들만 가득해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한 주 내내 감사한 제목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를 통한 경고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 혹 반감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말할 때에 혹
네가 나의 사랑에 대하여 무뎌졌느냐? 그러면 지금 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라. 네가 에서보다 나은 게 뭐가 있었는데 네가 여기에 선택받아서 여기 앉아있느냐? 모든 사람이 산소만 마시는데 너는 왜 성령을 마시고 있느냐?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는 간섭을 받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에서에게는 선택도 없었다. 에서에게는 간섭도 없었다. 에서에게는 경고도 없었다. 에서에게는 회개도 없다. 에서에게는 변화도 없다. 그러나 너는 내가 계속해서 간섭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 저는 제가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또 우리가 웃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 주신다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말라기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니 인정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행복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삶도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와 있는 성도들도 있고 힘을 다해서 성전을 세웠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한번 잘해보겠다고 시작했던 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힘을 다해서 거룩한 공동체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벽을 건축해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성전은 건축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합니까? 성벽은 건축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거룩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어쩌면 지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회복의 첫 단추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죄 짓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나쁜 짓 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하나님 떠나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떠나도록 내버려 두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야곱과 같은 삶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예배자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추수감사제를 보내게 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면서도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죽을 힘을 다하여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했던 그에게 돌아왔던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저 피폐한 삶뿐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들에게 그러나 곧 이제 주님이 오실 마지막 그 순간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 내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는 윤택함으로 증명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가 받고 있는 간섭으로 증명받아라 말씀하시니 이것은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에서는 선택만 없었던 것이 아니라 간섭도 없었고 경고도 없었고 그에게는 회개를 전제한 심판이나 회초리도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가 하려고 할 때 간섭하시고 경고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고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니 아멘 합니다. 주여 그 사랑이 우리에게 마음에 확정이 되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 예배가 틀렸지 않니? 네 재물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아니니? 라고 말씀하실 때 예 주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겠습니다. 혹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 할지라도 혹 그럴 수 있으니 경고하실 것이고 혹 그 가운데 빠져 있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산소만 들이마시는 자가 아니라 성령과 생기를 들이마시는 자가 하심에 감사드리고 하나님 우리를 그냥 생기만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셔서 아들 만들어 가주시니 감사하고 우리 뜻대로 되지 않게 하시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배자 그런 행복한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